2시 찬양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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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라.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하는 귀한 발걸음 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또 사죄를 드리는 저희들 심령 가운데 다시금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흠양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새 힘을 얻는 위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때에 우리가 믿는 자로 교회로 성도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야 될지 어떻게 세상을 품고 섬겨야 될지 잘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당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알아 지금까지도 잘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곳에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고 또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저들이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 큰 믿음의 일들을,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기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시대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셨던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또 나의 주어진 일터에서 온전히 열매 맺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7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저희들이 주기도문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 마지막 부분인데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구조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 전체 소요리 문답 구조죠. 마지막 이제 기도를 배우고 있고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앞부분 서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와라.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니까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합당한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였습니까?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자녀와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주기도문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주기도문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정신과 이러한 교훈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것이 바른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파란색 부분에 보시면 강구의 부분으로 6가지의 강구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배우고 다음 주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배우고
그 다음에 맺은 말을 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사실 하나씩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모자람해도 올해 안에 그러면 그래도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앞에 세 가지를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먼저 구해야 할 기도. 이 말은, 이 제목이 말하는,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기도함에 있어서도,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 구하고 나머지는 틀렸다가 아니라 둘 다 구해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네.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어떠한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 바로 이 기도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지금 6장을 보고 있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조금 뒤에 가서 주님께서는 또 저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그 앞부분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다음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걱정도 하고 싶지도 않지만 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자녀일까 보냐 라고 하면서, 그런 세상의 것, 그것은 뭘 마실까 뭘 입을까는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하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만을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요리 문답을 통해 이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강구, 101문의 첫 번째 강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또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처리되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기도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인간에게도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죠? 자기 이름을 걸고 뭐 음식점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이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자기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이름을 걸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데, 오늘 말씀드린 건 사람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줍니까? 말해주지 않습니까? 안 말해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이름이 아무리 멋있어도 실제 그 사람이 그 이름답게 사는지 안 사는지는 별개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름 그 자체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자세, 태도, 그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단순히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하는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세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심지어 피조물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랄 때에 드리는 기도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야,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해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된다.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리문답 처음에 제1문을 배울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는데, 이 앞부분과 지금 주기도문 끝부분이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화롭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 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런 삶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잘 보일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홀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는데 그 첫 번째 일을 하게 된 그 원인이 목사님 부부라고 이렇게 다 소문이 되고 그 사실인 거잖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을 또 하신 것처럼 이렇게 방송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불신자들 입에서 입방아를 찌고 있을까,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보통 우리는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치 흥정을 해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결 하나님 이번에 꼭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상을 받고 뭐 세상에서 인정을 받은 후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걸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이 성취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순탄한 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공을 하고 잘 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때로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정하는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하지만 오히려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어떠한 우리의 열정과 열심,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면 나는 그럴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 거꾸로 세상이 보기에는 저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어? 교회가 인정을 받겠어?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이라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게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자녀를 키우는 것이든 회사를 결정하고 배우자를 결정하고 그 모든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그 말씀에 늘 기준을 삼고 지침을 삼아 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냥 목적만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해 라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한다고 해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도 또 수단도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두 번째 간구인데 소요리문답은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둘째 간구에서 우리는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고 은혜의 왕국이 전진되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 거하고 또 그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두 번째 간구,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조금 천천히 오셨으면 아직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많은데 누려야 될 것이 많고 내 품은 뜻이 많은데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아까 전에 말씀이 기다리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일,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또는 그냥 죽으면 가는 천국, 천당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곳이 천국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더 넓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돼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쳐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없는가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가운데 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그 상태, 그 순간,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에 가서는 극치를 이루죠. 거기에는 전혀 악이 없으니까 거기는 극치고, 저번에 우리 목사님 설교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확장돼서 주님 오시는 그 재림 때의 심판과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천국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천국 하면은 막 이렇게 그림 통해서 보는 게 뭐예요? 막 온갖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고 막 황금 면류관에 황금집에, 그리고 그 가로수와 시냇물이 막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돼 있지만 그건 뭐예요? 이렇게 비유이고 상징인 겁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보여주는 거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로 인해서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하는 그 삶 자체를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런 표현들로, 그런 그림 언어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짜로 천국에 가면 황금길이 있고 황금집이 있고 막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 천국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는 막 이렇게 지질이 못 살고 막 집도 별로 안 좋고 막 자식들 속썩여서 막 고뇌의 삶인데, 천국에 가면 이제 떵떵거리면서 막 넓은 집에 막 금빛에 사는구나가 아니라, 그곳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다른 것으로도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천국에 가서는 유일한 우리의 기쁨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며 살아가야지,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어디서?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맛보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찬양을 하겠지만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 뭐 하는 거예요? 저 천국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맛보는 일인 거예요. 여기서 맛을 봐야 저기 가서 진짜 맛을 이제 보는 거죠.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한 줄의 짧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록 나의 현재의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그래도 넉넉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기쁨을 맛보며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소원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이다. 그런 소원과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이 그냥 예배 끝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렇게 할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문답이 뭐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셋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치 하늘의 천사들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며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거북스러워지죠? 네. 우리 맨날 외웠던 거고 암송했던 것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어떻게 되기를 순종하고 심지어
굴복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 기억할 건 뭐예요? 오늘 말씀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먼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뭐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드리는 기도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기도. 이 기도를 왜 드려야 될까요? 성도이지만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뜻일까? 때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성도임에도 구원받아서 죄사함받아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와 무지로 가려져 있고 세상의 어떤 그런 영향들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이에요? 그랬으면 아마 목사들이 제일 잘할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는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나 이해력이나 지식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말씀이 말하는 원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행하는 건 또 별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거 다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행하기를 삶의 실천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 세 번째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에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니까.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기도한 것처럼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근데 좋은 밭이 되는 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했던 마음을 기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어쩌면 이 세 번째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볼 때 때로는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불합리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생기시나요? 다행히 안 생기면 감사하지만
어떨 땐 그런 모습을 제가 목회하면서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너무나 신실하고 정말 교회를 충성하셨던 분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고,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누구보다도 정말 신실하게 살아갔는데 그 사람이 사업이 더 안 되고, 오히려 그냥 대충대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결국에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의로우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세상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 천국에서, 그 전까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 불러서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가 아니라,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더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그런 나의 삶을 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세상 사람들도 어떤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맞죠?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점성술이 발전을 했어요. 점성술, 별을 보면서. 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잖아요. 네? 뭐 그 사람들이 뭐 잘못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신의 뜻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점성술이, 또는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뭐 이제 새해가 되면 보시는 게 뭐예요? 뭐 사주팔자, 신수, 내년에 뭐 운세가 어떤지. 그런데 성경은 이런 방법들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결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주장하고 주관하시고 뜻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그런 것을 알려고 한다는 것, 참으로 불경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오직 성경,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럴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죠? 과정을 통해서 뭔가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뭔가 우리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증거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보이니까, 보이잖아요. 막 무당이 막 작두 타는데 막 피도 안 나고 막 옛날 사람들 막 과거도 막 맞추는 것 같고, 그런 현상은 나타납니다. 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이거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신비한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그것을 옳지 못하다고 한다면 실제 내가 나의 삶이나 징조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요나입니다. 요나. 성경을 잘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려고 어디를 가요? 항구에 갔는데 때마침 그 항구에 무슨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명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다시스로 가지 말라고.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가봤더니 이 배가 있네. 그러면서 정당화하는 거죠. 합리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네 하고 그 배를 타고 가니 풍랑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환경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구실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는 뭐 꿈을 꿨거나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징조를 구하기보다는 이미 기록된 주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나 우리가 성도이고 또 주님이 부르심 받은 교회 공동체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이 사람이 정말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정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의 유행과 분위기와 시대 사조를 따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구를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우리는 철부지 같다. 무슨 얘기냐면 어쩌면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너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시고 이렇게 자녀들이 몇 있지만 자녀들 키울 때마다 부모님들이 정말 한없이 베푸는데 자녀들이 그걸 알고 그래 내가 부모님 뜻대로 이렇게 잘 살아 그런 부모는 자녀들은 별로 없잖아요. 나중에 돼서 이제 알죠. 그래서 부모님 은혜잖아요. 은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아낌없이 오늘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언제나 늘 계속해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주기도문 세 가지 강구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누구 뜻에 따라 살고 있고, 누구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 설령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뒤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자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땅의 것만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도록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감히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는 복된 손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뭔가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드리는 물질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성숙하고 복된 성도의 기도의 제목들, 성도의 삶이 되어서 그 모든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과 또 자녀들과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살아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증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의 삶 속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 또 오전에 주신 말씀 기억하여 저희들이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대림절 기간이고 12월 계속해서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날 성탄 축하 예배 토요일인데 잊지 마시고 깜빡하지 마시고 다 나오셔서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시고 또 성찬식과 세례일식이 있으니 또 기도로 준비하셔서 성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찬을 대하여 또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기도 가운데 특별히 오늘 그 세 가지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